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또 어떤 걸 선택하려 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하는 것 참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대단히 어쩜 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나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싫으니, 내가 어떤 것에 적극성을 나타내 보이기 싫으니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거 맞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그 삶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저들이 영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또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그들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추상적이거나 신비스러운 어떠한 영역에 놓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비스러운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 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료형의 거룩함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존재예요. 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허물은 잘 못 보고 남의 허물이 보이기가 쉽잖아요. 내 잘못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어? 장로고 목사고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우리의 이 거룩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 보이고 좀 허물이 눈에 확 들어와도
얼른 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왜?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쭉 하면서 우리의 관계 안에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나 가까운 지체들 안에서의 이러한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은 높고 또 경제는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 봐보세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비도덕, 비윤리적인 행태의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배움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다 해도 잘 산다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행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은 암송도 하고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뭐 집집마다 아마 이 구절들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것에 국한시켜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크게 살아내려 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이나 헌신들이 부족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5장 13절인데 오늘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은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화목이라고 할 때 이 화목함은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을 위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을 위해서라고 할 때 화목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직책과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화목을 이루는, 즉 화목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을 두어야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바탕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또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이 불편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반 이상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공동체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은 우리는 그조차도 모르니까.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걸 막 싫어해. 그러면 그 교회 안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을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증거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반대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 즉 율법 9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언약에 의해서는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첫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섬기는 예법이나 세상에 속한 성소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오늘 10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곧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절, 4절,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곧 첫째 것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아멘. 처음의 것, 첫째 것, 율법, 첫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 즉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첫 언약을 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려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려서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했다라고 9장 19절 2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져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행해지는 이러한 제사로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치도 않고 의미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 발뒤꿈치에 각질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들 없나요? 아니 손톱은 왜 이리 맨날 자라? 깎기 너무 귀찮은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99%를 완전하게 했다 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내가 이것은 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어리석은 청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다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자 청년 재물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요? 뭘 얼마나 합니까? 단 하나의 순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히브리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히브리서는 얼마나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뤄야 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온전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는 또 자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이루셔요. 우리가 제사 얼마나 드렸다, 예배 얼마나 드렸다, 더 나아가서 예물 얼마를 바쳤다. 이번에 휴가 때 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큰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큰 교회 이야기를 잠깐 전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로는 얼마, 권사 안수집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냅시다, 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은혜와 덕으로 세워가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가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매일 자주 드린다 해도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살리시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나타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친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백지수뼈 같은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 뭐가 나오듯이 뻥튀기 같이 그냥 쌀 한 줌 넣고 하면 그냥 이만큼 뻥튀기가 돼서 나오듯이 그냥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의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길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힘과 노력 또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을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17절 말씀과 두 번째는 18절 죄와 불법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성령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단순한 공급자로 표현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드리며 또 화목해 하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